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13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에는 실록이 푸르게 하시고 들에는 온갖 꽃들로 만발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시어 어린이와 어버이와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반도체, 배터리, 우주 원전 등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이 구축되게 하시고 백신 공급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명교회를 4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여 연분연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6명의 피택 항존직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피택받지 못한 분들과 함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2곳의 해외 선교지, 국내 교회, 선교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 힘과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온유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건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앞길에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옵시며 미래를 이어갈 믿음의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학생들의 수가 영적 육적으로 차고 넘쳐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을 발하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어 형통과 건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현악단의 연주와 김민지 선생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과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가정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원활한 백신의 공급과 순조로운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고난의 현실을 넘어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요 영죽을 제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피택 항존 직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각 목장 목원들에게 전화 연락하셔서 비전 기도 제목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하시도록 잘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하신 분들은 교회 연락하셔서 일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장 및 기간 편입 성도로 김진영 성도님 있습니다. 여 16목장과 제3 여전도회에 편성되었습니다. 목자와 회장님들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승철 집사님 아들 박지한 군 LG화학으로 이직을 하여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연고로 인해서 오늘 박승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민지 선생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종류는 약 10,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도릴러스라고 하는 개미, 군대 개미가 있습니다.
이 도릴러스 여왕개미는 한 달 동안에 1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고 최대 2,000마리가 넘는 군집 개체 수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떼를 지어 다니며 곤충이나 정갈을 잡아먹는데 한번 습격을 하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4의 크리스털 해골의 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대한 군대 개미의 떼에 습격을 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개미가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틱 낫 한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별을 인도할 수 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하나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고 셋도 없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정다운 웃음, 한 번의 소중한 만남, 한 번의 열린 가슴이 인생의 별이 되고 꽃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역사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도 하나됨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등 120여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집중 기도 드리기를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120명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였지만 그 반대자들이 이들의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갔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셨고 이 놀라운 능력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만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가정이 바로 서야만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부부는 태어난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육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속에 임하셨던 가정과 같은 교회 속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었고 바로 그것은 부부의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한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의 첫 주창자는 건죄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995년 어린이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를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드디어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두었는데 바로 5월 21일, 올해로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21일로 정한 것은 이자와 일자가 합해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가만히 보면 매우 성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권세를 받아서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데 보니 아담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데 두 몸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아담으로부터 하나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진 하와 역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늘 전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은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부부, 영적이고 육적으로 하나 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창세로부터 이미 정해진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간직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9위로 매년 약 11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는 성격 차이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게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들이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40대, 50대를 보면은 가장 큰 이혼율을 차지하는 것이 외도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오는 것이 모든 대에 걸쳐서 공통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부터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갔다는 말입니다. 또 30대, 40대 부부들은 자녀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가정사 이모 저모 처가 본가집을 돌아보며 해야 할 일이 재정을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위 60대 70대 어른들도 이혼을 하는데 황혼 이혼이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 그림은 얼마나 다정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7년간 부부로 살아오며 세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 나이로 원래 67세이고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는 57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 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서 사회 봉사에도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 퇴치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제공 등을 장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사용해 왔습니다. 경제지 포브스에 의하면은 빌 게이츠의 재산은 1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조 원으로서 세계 네 번째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들 부부가 지닌 이런 부나 나이나 또 학력이나 사회적 헌신도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27년간이나 지속한 결혼 생활과 그 사이에서 난 슬하의 3명의 자녀들, 그런 것을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이혼과는 관계없는 부부로 보이는데 이혼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많은 답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교회의 작은 단위이고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부부라고 할 때에 당연히 이 말씀은 부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만 부부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부부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성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개념이 부부 양자 서로 간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왕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왕처럼 생각하고 섬길 때 부부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을 왕이나 왕비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 오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그것으로 남자를 다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발의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면 남자가 이번엔 여자를 밟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머리뼈도 아닌, 발의뼈도 아닌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 하면 부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온유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들을 다 합하면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많은 사람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어서 물도 풀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모세도 화를 내고 격분을 했더라면 아마 모세는 한 달, 1년도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40년 이상이나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담고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유가 이 백성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인도한 것입니다. 흔히 온유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야생으로 있을 때는 아주 거칠고 난폭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를 끌고 와서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이 받아질 때에 이 야생마는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생마 속에 있던 본래의 강한 기질, 강한 어떤 뼈나 근육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잘 훈련되어진 말 속에는 내유외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은 아주 강하고 외적으로는 부드럽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두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유외강의 역사,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내면의 힘으로 그 상대를 잘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힘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는 외적인 힘을 가지고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는 이 내유외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부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약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온유는 내유외강 속에서 온전한 온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로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지속시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유럽 유학 시절에 노 교수님 집에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 교수님 부부는 서로에게 늘 미소를 지으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중에 있는 교수님이 노 교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내부는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한국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가? 그 질문을 받고 민망해진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분이 하도 다정하게 지내셔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뿐인 인생 웃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미워하고 싸우며 살겠나?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고 산다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 부부라고 해서 왜 한 번도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오랜 세월 부부로 살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저도 부부로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처음에는 금방 결혼해서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이게 다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나오면 이런 데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오래 살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 대로 내가 맞춰줘 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노부부도 아마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 참으면서 서로 위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설 속에 나오는 피히새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히새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컷은 오른쪽 날개가 있고 암컷은 왼쪽 날개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기에 앞으로 날지 못하고 한참을 날아 이제는 산 넘어왔겠지 하고 보면 그저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컷과 암컷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나란히 한 몸이 되어 날아가면 그들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 그리고 먼 곳 어느 곳이나 홀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협동하고 서로의 날갯짓을 격려해 줄 때 가장 아름답게 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코이어 나무입니다. 미국의 서부 고지대에 있는 세코이아 공원은 항상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나는 이 세코이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채 뽑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궁금해서 이 나무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의외로 땅에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방법 뭐냐 하면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세코이어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새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코이아 나무처럼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꼭 붙잡아주며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때때로 하고 하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이날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의 삶을 평생토록 영위하시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래에 큰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부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속성인 겸손을 서로 간에 나누게 하시고 또한 온유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더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낮아짐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되 그들의 곳간에 오곡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들들이 어리다가 자라난 장성한 나무같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딸들이 궁전의 아름다운 식양으로 다듬어진 머릿돌처럼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축복의 물결이 담장을 넘어가 이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 능력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영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게 하시고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대로 도울 수 있는 크신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찬송 전에 한 순서가 있습니다. 전도 시상 순서인데요. 우리 김경규 집사님이 그 여동생을 인도하여 오셔서요. 그래서 김진형 여동생을 인도하셨는데 전도자 김경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항 제21-2호 성명 김경규 집사. 위 사람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본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헌신적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이 상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명교회 담임목사 강병일. 전도 시상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시상 받을 분이 계셨지만 공식 석상에서 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전도 시상을 이렇게 하였고 개인적으로 하였는데요.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또다시 열심히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인도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도
지금은 가정의 중요성을 아시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사가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부부들과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